올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쵸. 작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음, 근데 올해도 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아이고, 올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새해는 하는 일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근데 불안하죠. 많이 어렵고 힘들고.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연초가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에 이거 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리고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열심히 빕니다. 뭐한테요? 새로 떠오르는 태양한테 빕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나 봐요. 그래서 특별 비밀 무기를 마련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를 마련합니다. 이게 뭘까 우리 친구들? 이거 뭘까? 모르지. 이거 모르지. 이게 뭔지 모르지. 이게 그 유명한 부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막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몸에도 넣고 비계에도 넣어놓고 이불에도 넣어놓고 집 안에 들어가는 문 앞에도 또 붙여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다고 안 올까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안 믿죠? 저도 안 믿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총알이 막 날라오고 있는데 아이언맨 가면 쓰고 있다고 내가 안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적 하나 가지고 뭔가를 막아보겠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나를 지켜줄 진짜 부적은 없는 걸까? 귀신도 막아주고 죽음이나 질병, 가난이나 이런 것와 다가와도 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적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근데 그건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저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도 갖고 있으면 어떤 게 와도요, 눈도 꿈쩍 안 하게 됩니다. 자신 있게 돼요. 기죽지 않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정말 어떤 때는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두려워요. 목사지만 두렵고요. 어떤 때 떨리고, 막 영혼이 떨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좌절되고 낭망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때마다 이거를 다시 생각하고 이거를 붙들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고 아멘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근데 이거 갖고 싶으세요? 요거 갖고 싶냐고. 우리 친구들 갖고 싶어요? 세준이 갖고 싶어? 싫어? 가져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시킨 대로 하세요. 마음속에 큰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십시오. 아주 두꺼운 두껍게 그렇지만 끊어지지 않게 쫙 동그라미 하나 딱 그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다 큰 점을 하나 딱 찍으세요. 점을 하나 찍으십시오. 선명하게 딱. 그러면 눈 떠보세요. 이런 거가 됐을 거예요 아마. 요거 그쵸? 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이 뭔데 이걸 가지고 우리를 뭐 보호하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여기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 할 때 이 자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할 때 이것은 이런 단어입니다. 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봐 시작. 페리우시오스. 이건요 페리라는 말이고 우시오스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페리라는 말은 둘레예요.
그리고 주위에 이런 뜻이고요. 우시오스는 있는 이라는, 좀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 그러니까 있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둘레에 있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특별한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오늘 이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위를 뱅뱅 돌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특별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어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이 달력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뱅뱅 돌면서 우리를 둘러싸아서 진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슴 아플 때,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떤 겁나는 일이 막 나에게 닥쳐와서 두렵고 떨릴 때, 나를 기죽게 만들 때, 그런 일들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그림 기억하세요. 아까 그 그림, 동그란 이 그림,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다시 해봐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은,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요 내 왕이셔야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런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이 그림이 나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저 그림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어떻게 모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따라해봐요. 한번 따라해봐. 목사님 보세요. 여기 목사님 봐. 정신줄 놓지 말고 여기 봐야 돼. 여기 봐. 준범이요. 여기 보세요, 목사님. 잘했어. 할렐루야. 따라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바로 저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서 진쳐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삐질 때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라니까요. 저 그림을 기억하시라고요. 내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올해를 승리할 수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우리 아이들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야 돼, 원래. 그런데 지금 나가면 쟤네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엄마 아빠 괴롭히지 마. 엄마 아빠 괴롭히지 마. 건들지 마. 엄마 아빠. 이제부터 엄마 아빠는 투명 인간이야. 너희들은 목사님만 봐야 돼.
여기 아무도 없어. 이제 목사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만 봐야 되는 거야. 아셨죠? 준범이 아멘? 준범이 아멘해서 다 이제 잠깐만 저 유리 듣네. 유리 아멘. 아멘. 가온이 어디 있어? 가온이. 저기 애들 있잖아요. 요 앞에 앉혀주세요. 괜찮아요. 떠들면 어때? 나하고 같이 하게 그냥 앞을 앉혀줘요. 엄마 아빠 오지 마. 애들만 앉혀줘요. 나하고 놀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신명기 4장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르셔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 사막은요 낮에는 정말 너무너무 덥대요. 그래서 거길 그냥 통과하면 죽는데요. 그냥 통과하면 죽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가지고 그 뜨거워서 그렇지 잘했어. 옳지. 너 이리 와. 너 여기서 앉아. 여기 목사님 옆에. 괜찮아요. 애들 괜찮아요. 훈련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떠들고 힘들어서 이거 엄마 아빠들이 포기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가요. 근데 힘들어도 애를 계속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게 훈련되면 얘네들이 어른들 예배 드리는 걸 배워요. 그러면서 그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아이들은요 커도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꾸 제껴놓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 크면 교회를 떠나요. 그게 통계라니까요. 통계적으로 그게 실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이 조금 힘들어도 애들 옆에 앉혀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을 조근조근 가르치시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느 순간 되면요 얘네들 예배 드려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냥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요 여기 앞에 앉혔는데 꼼짝도 안 해. 그대로 예배 드려요. 진짜 제가 실제로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교회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예배를 자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그 자리에 조금 떠들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그리고 대신 얘기를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거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전세 통합 예배 그러려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저기 불 켜놓고 엄마 아빠들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모터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요.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좀 힘드셔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렇게 배워요. 이게 전통이 돼요. 유대인들은 3대가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려요. 3대가 같이 한 번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걔네들도 옷 정갈하게 양복 같은 거 딱 입고요.
그리고 꼼짝도 안 하고 예배드립니다. 물론 그게 율법이 되면 안 되지만 훈련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왜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긍휼과 돌보심과 사랑으로 둘러싸셔서 그 가운데 살게 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나라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축복된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잊지 않죠. 그런데 요즘은 갖다 버리는 부모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부모는 설령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부모는 어떤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자녀를 부끄러워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끄러워해서 막 다락방에 숨겨놓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싫어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셔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올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하루에 매일매일 하루 그 똑딱똑딱 초가 흘러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그냥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온다고요. 많은 일들이 다가와요. 기쁜 일, 슬픈 일, 신나는 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가 다가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와 관심과 긍휼과 돌보심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물나게 아플 날 분명히 생깁니다. 어렵고 힘든 일 생깁니다. 마치 나 혼자 외톨이 된 것처럼 너무나 외로울 때가 생깁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고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바로 그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뒤에 것까지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디도서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만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을 그저 천국 가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우리의 어떤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자랑하게,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야. 나중에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뭐 기억하라고요? 아까 뭐 기억하라고요? 이거 기억하지 말고 저거 기억하시라고. 네, 저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